제가 에베소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도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론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5번인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그래서 기독론과 교회론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에베소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장에서 6장까지 내용 중에서 항상 사도 바울은 앞에 부분은 이제 교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뒤에 부분은 실제적인 실천의 덕목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래서 예를 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너스톤이 돼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이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설명되어 있다면 4장에서 오늘 읽은 6장까지 바로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덕목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실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행실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언어 생활, 너희들의 언어로 덕과 선한 말과 은혜를 입히는 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원리적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5장 2절에,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로서 너희들은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가정에 대해서, 건강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데, 먼저는 이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본문을 제가 읽었죠. 그래서 실천적인 덕목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먼저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제 동양적인 효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은, 우리들도 자녀였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들도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도 감당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물론 믿음이 없는 부모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가정에서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있는 부모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로서 어떤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인지 몰라요.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얘기한 것도,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난 체하고 똑똑하고, 자녀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는 어리니까 부모 말을 잘 듣다가 이제 조금 청소년기 들어가고, 특히나 이제 이민 생활하는 우리 한인 부모들은 사실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태어나서 잘하는 애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이미 언어가 세팅이 된 다음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는, 얘네들이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부모가 이렇게 영어 하는 거 보면 발음도 현찮고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하나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학교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면서 부모를 이제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죠.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는 모른다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 미국 사람들을 알고 미국 생활을 알고 미국에 대해서 알고 영어도 잘 못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장성해서 결혼한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말을 들을 때 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가져야 돼요. 너희들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대신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각인을 시켜줘야 돼. 저는 우리 둘째, 셋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를 하나님이 대신 보내준 거다. 너희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걔네들이 약간 의심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긍정을 했지만은, 어쨌든 부모의 말에, 아무리 능력이 없는 부모라도 부모 말에 순종해서 잘못된 자녀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얼마나 이 상하관계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무너져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보면 하극상, 교사의 어떤 이 선생님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어요. 아주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아무리 그 콩나물 같은 교실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선생님 하면은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선생님 말에 대해서 존중하고, 선생님이 때리면 또 맞고, 그러면서 사제간의 어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 학생들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스마트폰 탁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려고 그러고,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하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겁내고, 오히려 이게 이 상하관계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치면 그런 질서, 선생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이런 것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것이 형통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 들어서 잘못된 학생 절대 없습니다. 선생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당신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태도가 바로 그런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와 눈에 보는 스승님, 이런 눈에 보는 질서와 상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좋고, 이것이 옳다라고 그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부모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자녀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부모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부모님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4계명을 제외하고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와 그 다음에 그 질서에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정말 아주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서 가장 강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부부 관계를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일단 평화롭고 부부 관계가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복종하며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평화롭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중해주고 공경할 때,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읽었던 4절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월권해서 윽박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또 훈계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대신 우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으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서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잘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그 부모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부모를 무조건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존중해주고 공경해주고,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아버지라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자랐던 데를 항상 비교하잖아요. 나는 안 그랬는데 얘들은 왜 이러는가. 이제 그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참 그거는 어리석은 비교라는 생각을 스스로 일찌감치 이제 저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벌써 시대가 다르고, 이미 또 문화권도 다르고, 또 한국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또 이민 생활 와서 2세대, 3세대 자란 애들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났던 환경을 비교해가지고 아이들을 비교해서 쟤네들이 왜 저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그 아이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노여하거나 쟤네들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라고 했을 때 한 번은 뒤집어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아이를 대하면 분명히 뭔가 접촉점이 있고 또 화해할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물론 어떤 학설에 의하면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가 교회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정말 사랑과 또 존중과 서로 인정해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가정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이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생활도 그런 사랑과 화평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부모님을 섬기는 일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또한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의 하나됨을 또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언어 행실이라든가 모든 언어 행위로서 빛의 자녀로서 역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하는 자로서 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코너스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으로.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것, 가정에서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가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줄 때, 아내들은 남편을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나 남편은 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다했던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정말 축복과 형통과 장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지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교훈과 또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지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만이 또 부모의 역할,
또 자녀 역할을 우리가 또 부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가정을 이루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또 샬롬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